할렐루야. 8월 1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의 영적 타락의 3대 증상 2개는 어제 나왔고요. 마지막 3번째가 나옵니다. 무엇이 선민 유다의 영적 타락의 증상이냐. 자, 이사야 몰래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 그 사실을 마치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알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영적 타락의 한 증상이에요. 자, 이어서 천민과 빈민을 중심으로 하는 선민의 신앙 회복과 축복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여기서 자기의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유다가 이제 아수르의 침공 계획이 있으니까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니까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애굽에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겠다. 어떻게?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타개하겠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애굽에게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 몰래 추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럴 거거든요. 자, 이사야도 몰래, 하나님도 몰래 이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모르게 은밀히 이 일을 추진하면 어떻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사야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보고를 해야 인간들과 관련된 일을 알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전지하신 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거의 다름없는 어떤 모두 그리스 신화의 그런 하급 신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제한적인 존재.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 겁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야,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되어 이르기를 당신이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되어 이르기를 아유, 총명이 없으신 분 이렇게 말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들 생각의 틀에 딱 넣어서 맞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병든 신앙생활, 거짓된 신앙생활, 내면과 외면이 다른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 위선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 그들의 삶이 자기들의 악하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폐역하고 괴사한 것으로 변질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이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의로우심, 심판주 되심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 균형 있고 온전한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까요? 땡,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다?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범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손과 발, 마음과 욕심이 딱 절제된다? 아니요. 예.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못 봤을 거라고, 보지 못할 거라고, 듣지 못할 거라고 지금 유다 백성처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각오할 리가 없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자, 그리고 초월자,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 사람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적 인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고 그의 인생이 풍성하고 은혜에 충만한 그리고 잘된 인생으로 마무리한 비결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경외합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사람의 운명의 장벽을 능히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묘사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시된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극히 낮은 자들, 천한 자들, 그래서 아무 기쁨도 행복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에게 치료와 기쁨, 행복과 평화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먼저 전달되고 그들이 받은 수혜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 그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역을 통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밝히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습니다. 슬픔에 처한 자들로 기쁘게 하시고 우는 자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웃게 하셨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믿으며 자포자기했던 자들,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자처럼 이 생의 무수한 슬픔과 질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죄와 어두움, 죽음의 자리에 처한 이들에게 운명의 역전을 이루며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고 무너뜨리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보세요. 과거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예요. 자,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조현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막 저지르는데 세상은요, 그 의학적으로 접근하지만 이건 상당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배고픈 시대보다 더 죽고 빼앗는 일이, 더 죽이고 빼앗는 일이 더 많잖아요. 지금 전쟁하는 것 보세요. 배고파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가지려고. 외로운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자,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변혁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맛본, 내가 맛본 생명과 자유, 내가 맛본 평안의 복음, 이것을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여기며 고통과 슬픔에서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주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의 일생을
바꿔요. 자, 내 주변에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보세요. 자, 예수님은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이 먼저 와서 이 복음을 받았어요. 잘난 체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요, 저 멀리 있었잖아요. 내 주변에 이미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받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는 더 충만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그럴 수 있는 1차적인 이유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기 때문이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소문에서 판단하는 자들이 자를 올무로 잡듯하고 그리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몽땅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자 그들이 몽땅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의인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질적, 경제적 궁핍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 이 가난한 자는 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부자지?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시고, 너 가난한 자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부유한 자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를 행하면 사랑하세요.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미워하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나의 처지를 절실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야, 마음이.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 그 나라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이 축복을 얻으려면 단순하게 살면 돼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헛된 것, 악한 것들을 다 소재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기쁨이 아니고 세상 기쁨만 막 추구한다면 그는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더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풍요로운 인생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풍성한 거예요. 마음이 풍성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행복, 그로 인한 열매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 이게 복된 인생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야곱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사야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둘 다 유다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둘 다 유다 사람들의 조상이면서도 참 둘 다 인생길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짐 싸고 순종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다윗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퍼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요, 어려움이 아예 없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고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야곱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꾀를 고집하고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막 일을 처리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랜 기간의 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하란 땅에서 20년간 종살이하면서 세월을 다 보냈어요. 가나안으로 교환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죠. 더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결국 이 야곱이 평생 배운 건 뭐냐면, 야, 하나님 뜻에는 단순히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 갖자. 이거 일생 배운 거예요. 이거 빨리 배울수록요, 신앙 인생은요, 성공인 거예요. 야곱처럼 유다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쫓아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 민족 의지하고 우상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자,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순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연단받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연단받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결국 유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단순한 백성이 될 때까지 긴 연단의 시간을 지낸 거예요. 우리 인생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50년은 연단받는다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연단을 빨리 끝내고 앞으로 가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이 단순한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나도 야곱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긴 연단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이 연단 속히 끝내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목적은요, 영광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단순히 믿으면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단순히 믿어라.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풍파치고 어려움이 오고 막 그러면요, 내 방법, 내게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가요, 나를 얼마나 유혹하고 마귀가 나를 얼마나 마음을 흔드는지 몰라요. 단순한 믿음,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단순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복된 인생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믿음 가지고 복된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복음, 내 이웃들에게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일평생 누리며 풍요롭게 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결단력 있는 신앙이 되어서 복된 인생길로 걸어가고 풍성한 열매로 내 인생의 영광의 날에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며 상급 얻는, 면류관 얻는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